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은 원하지만 또 몸은 원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당연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당연해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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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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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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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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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사랑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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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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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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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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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니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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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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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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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열방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주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나가기를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니 기쁨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참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절망과 불안과 의심의 구름은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 들어주소.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가 예수님 오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박치면서 찬반가운 이 찬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안에 가봅시다. 하나님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세이머들이 다시 한번 세이머들이 우리 가운데 세이머들이 주를 바라 우리 주를 세이머들이 주를 바라네 우리를 바라네 주를 바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주시는 당신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소망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모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우리 앞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축복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지만 또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 쓰러지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이 가정과
민족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심령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을 편안하게 하시사 구주 강림절 둘째 주일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의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다하는 마지막 달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심히 부끄럽고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대강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에게 이 해에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기억하셔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수험생의 가정도 더욱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젠 연말이 되면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들이 많아집니다. 죄 짓는 자리는 피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 교회의 오병이어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며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는 은혜롭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주님, 지금 저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1년여 동안 힘들게 버텨왔으나 또다시 제3차 유행이 성행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종식시킬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하루빨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가정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기도와 물질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원치 않는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신음하는 한우들을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환절기의 독감과 코로나19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복된 말씀을 대언하실 김식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으로 붙드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절망의 시대에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찌들고 힘들어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동력하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 오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니조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 환자가 600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정말 위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인사 나눌 때 우리의 기도로 코로나를 막읍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코로나를 막읍시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기 있는 앞에 가로막 치워주세요. 여기 가로막.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코로나19 가운데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부실 꼭 들렸다 가세요.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난 예배는 구주강림절 둘째 주일로 지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해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서도 확장된 목장이 있습니다. 704-1 목장이 704-3 목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모이기도 힘든데 이렇게 확장까지 시키니 얼마나 귀합니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때 같으면 악수도 했을 텐데 못한 거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감염돼 있으면 여러분에게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세 가지. 첫째는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어떠한 일에도 우리 만나서 마스크 벗으면 그때부터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전파돼요. 두 번째는 손 자꾸 씻어요. 교회 드나들면서 꼭 손 소독하세요. 왜냐하면 오는 도중에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손에 묻혀올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꼭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의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주의 종들과 양떼들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겠다. 그 기도만 매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체의 모임 당분간은 사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을 통해 사탄이 역사해 버릴 수 있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세례 입교식이 성탄주일에 있습니다. 미리 교육 꼭 받아주시고요. 또 유아 세례식이 성탄절에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병이의 사랑의 나눔은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또 선교사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사랑의 선물 보내는 것은 다음 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접수 안 돼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 교구를 담당할 김희경 부목사님, 백수경 사모님, 하린이, 하연이, 하진이 이렇게 5 식구가 왔습니다. 네.
우리 김희경 목사님 네 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경 목사님은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중에 참 인용을 했던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 진경 총회장 김동연 목사님 아드님 되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는 총장님 아들들만 부목사로 모셔오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한 번도 총회장님들에게 아드님 보내주십시오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장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은혜롭게 봐주셔서 아드님들 이렇게 맡아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사정해가지고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총회장님 아드님들이 이제 4분이나 모였어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아마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축복이라 생각하고 더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개업한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서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가정 많이 갔어서 축하해 주셔요. 이것은 결혼 축하는 품앗이에요. 또 입원한 우리 장정규 은퇴 협동 장로님 비롯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에게 성탄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까지 사랑의 오병이어 헌금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성탄의 복음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지난날의 상처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석에 신음하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여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격리되신 분까지 다 치유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치료의 강선 바라셔서 어떤 병기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수험생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장래의 앞길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처음 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주님 막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신천지단들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다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양떼들과 죄종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라도 함께 모여서 감격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목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구주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예배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난주일에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누가 성막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교회의 모형이었던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총 책임자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은 결단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갈록이나 어떤 관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7 일꾼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집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는 집사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사,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그 직분은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2절에 뒤늦게 등장한 직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7 일꾼을 세워서 주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힘쓰게 하고 교회의 행정과 재정을 맞춰서 뒷바라지 하겠는데요. 거기 사도행전 6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도 그런 직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자신만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의 앞길까지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직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부터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몇 년 전 부흥성회를 인도했던 캐나다에서 가장 한인교회에서 큰 교회인 토론토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송민호 목사님에게서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쭉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송민호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그동안에 이 선교적 목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신앙의 위인 10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신 분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이신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이었어요.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아들을 주시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소원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모범되게 잘 길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17살 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신앙서적을 읽다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내 죄악과 상처와 질병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선교를 준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21살 때 칼 귀츠라프 선교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중국 복음화 협회 파송을 받고 그때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머나먼 항해를 해서 영국에서 중국에까지 상하이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6년 동안 헌신의 힘을 다 쏟으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가운데 점점 지치고 쓰러지고 병이 들게 됐어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귀국하여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1865년 브라이튼 해변을 거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내 일생 모든 걸 다 쏟아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겠다. China Inland 미션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하나님만 믿는 믿음 선교를 주창하게 됐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주창한 믿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공급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복음하는 데 힘있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선교를 위한 사역자들을 많이 감동시키고 헌신케 했어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 가서 이 복음 집회를 하는 가운데 찰스 스터드를 비롯한 이 중국 선교의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를 돌면서 이 선교 부흥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42명의 중국 선교 헌신자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데 큰 공로를 세웠던 우리 이성희 증경총회장님 평생 목회하셨던 연동교회 설립하신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이처럼 160년 전에 성령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쏟았던 테일러 선교사님 이 한 분에 의해서 수많은 선교 동역자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14억 중국에 1억 명에 이르는 선교적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기둥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과 기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틀림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마지막 때 되니까 신문은 보고 TV는 보면서도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면서 매어달리지 않는 것이 말세에 죽어가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고 거기서 통에 차복하지 않으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인을 할 수 있고 직분자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 수많은 교인들의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위기에 부딪히게 되니까 신앙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안 나와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오직하면 지난 주간에 한 원로 목사님이 정말 한탄하는 기도문을 카톡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말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 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게 했으면 1년 가까이 그 흉한 얼굴을 마스크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말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없는 공산 사회주의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 가시나이까? 전능한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이제 제발 그만 노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서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이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얘에게 기도의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사탄의 무리들 그거 우리 걱정할 것, 우리 자신부터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우리 하곡동인 에어로빅 학원에서 이 확진자가 돼서 70여 명 늘어났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곳에 있다가 그래도 안 걸리고 살아남았다고 그 이야기 해드렸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이창조 목사님, 사모님 이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잘못 나가버렸네. 이 사모님이 거기 갔었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갔냐고 하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자기도 안 가야 된다고 알면서도 이 유학 시절에 막내를 알면서 참 어려운 유학 생활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그래서 산후 당뇨가 생겼다는. 그게 매일 1시간 이상씩 운동 안 하면 당이 높아져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에어로빅 학원에 갔다고 하나요? 그런데 가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에 던졌던 이 다니엘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제가 에어로빅 이 학원에 가지만은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걸려버리면 이제 교인들한테 옮기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큰 시험이 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했다가 하나요? 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 걸려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엘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사모님 이름 부르지 말고 여 다니엘이라고 부르소 그랬어요. 여 다니엘.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만민이 기도한 집인이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 받고 그 말씀에 통해 잡아가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우기에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인 부사렐에게 성령님의 충만함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까지 부어주셔서 그 성막을 만드는 정교한 디자인들을 연구해 가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살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이론과 실제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7 일꾼을 세울 때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한다면 지식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공로주의나 파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간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유학 떠날 때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미국 가서 유학생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석사 박사 하기도 힘든데 영어로 석사 박사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영어 때문에 고생했지만 영어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피차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루 종일 구하면서 공부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정말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석사과정 공부할 때 첫 과목 이 시험을 어떻게 볼 줄 몰라서 B+ 맞은 거 외에 어떻게 전부 A학점을 맞을 수 있었겠냐고.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을 짓고 계세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사실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보다 더 좋은 학점을 얻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지혜 덕분이다, 그런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난 수요일 수험생을 위한 안수기도 시간에도 이 말씀도 강조했어요.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해서 연필 굴릴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 드려지기 원하는 날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할 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풍성한 지혜를 부으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우리나라 선교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이 마포 3열 선교사님이세요. 이 마포 3열 선교사님, 다른 어떤 선교사님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거쳐갔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 근대화 가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 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 주력한 반면에 마포 3열 선교사님은 주의 종들의 이 양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이 동방의 예루살렘들은 평양이 소중함을 깨닫고 평양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일명 평양신학교를 1901년에 세우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들만 길러낸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가서 공부할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워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1907년에 성령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한 교회를 그곳에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와 지식,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서 이 땅의 복음화에 힘을 쏟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포 3열 선교사님이 23년 동안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최초의 한국인 목사 7명을 비롯해서 800여 명의 목사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배출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애국 애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일제의 암살 타겟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936년 I will back,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마지막 작별의 손을 흔들면서 떠나갔어요. 그것도 미국에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고향이라든가 여러 오라고 하는 데도 많지만 가장 조선 땅에 가까운 캘리포니아 해변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것을 매일 조선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갈 날만 기다리다가 3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것으로서 마포 3열 선교사님의 모든 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선교하는 동안 풍토병이 걸려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셋째, 넷째 아들을 얻었는데요, 셋째 아들이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마삼락 선교사님, 그리고 넷째 아들이 저기 대구 동산병원 원장역으로 수고하셨던 마하락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 내가 죽거든 조선 땅에 내 유해를 묻어달라는 그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그가 떠나간 지 70년 만에 다시 그 사모님과의 유해를 같이 가져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정의 한 칸에 거기에 묻어두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24세의 젊은 날에 오셔서 72세
46년이라는 세월을 쏟으면서 선교했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이런 선교사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그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등이 세워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초등학교 동창이 카톡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글은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하는 제목으로 보냈어요. 보니까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근데 마지막에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인생의 봄날같이 화창한 삶을 살기 원치 않아서 못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한 분, 은퇴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이봉기 권사님, 금년이 92세입니다. 지난주일도 3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저하고 마주쳤어요. 백발이 하였어요. 백발은 지혜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이요. 그런데 이 백발에 가득한 권사님 나오면서, 목사님, 나는 치유하는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치유하는 교회 올 때마다 큰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 믿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시고 지식을 더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니까 권사님의 여생도 10년 20년 전께 저렇게 복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다 잘 됐어요. 내 따님을 뒀는데 큰 따님 사이가 이 해병대 부사령관 하는 홍재성 안수집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셋째 따님이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님 양금희 교수님, 그 따님인 거예요. 이렇게 자손들까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헤쳐나가는데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한 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한계를 겪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지혜를 부으시고 지식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리는데 복되게 쓰임받게 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해서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성막을 건축해 나간데 아무리 부사력이 뛰어난 지혜자였지만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홀리압이라는 조수 동역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막과 속죄소와 각종 성구와 성유와 성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성의까지 다 만들도록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합력하여 동역을 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만으로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상 6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것은,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봐도 알지만 자식들이 부모님 효도한다고 자주 찾아오고 또 용돈도 주고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해요. 다 감사한 일이지만요, 모일 때마다 서로 인상 찌푸리고 그저 상처 주는 말 주고받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 보면은요, 부모 심정이 어때요? 너희들 안 와도 좋으니까, 너희들한테 효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 요즘 말세 교회 되니까 교회마다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치유하는 교회 빼놓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니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하는 거 좋다마는
더 이상 교회 와서 너희들 은혜 세우려고 하지 마, 너희들 명예 구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 이익 취하려고 하지 마, 안 와도 좋다. 그렇게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하고요, 합심합력해서 사랑으로 동경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분할을 겪어서, 사실 그 갈등과 분할을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탄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는 이 헛된 교만에 빠져있는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지 않는데 결정적인 원인.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들도 권면도 안 받아들이고 주위에서 영적인 사람들과 갈등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날 내가 철저히 주님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 보세요. 찬송가 288장의 결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일생토록 서로 사랑으로 합심합니다. 동경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감 나오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송민호 목사님의 세상에 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한 여성 교사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는 1880년 독일의 라인 강변의 코블란츠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어. 어렸을 때 자신을 버린 부모님 없이 할머니 아래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할머니마저도 하나 떠나갔어요. 마지막 할머니가 지어준 엄마의 주소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뉴욕으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만나서 엄마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라났어요. 그가 간호학을 공부했지만 다 마음속에는 자기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참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유태인 결핵 요양소, 이탈리아인 이 이민자 수용소를 찾아가면서 봉사하며 사셨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간호학뿐만 아니라 신학과 교육학까지 다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12년 32살에 독신 여성교사로서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된 거예요. 경성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래도 경성은 살만하지만 저기 아래 남쪽 지역은 아직도 피폐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주로 소외된 호남 지역에 전주, 군산, 광주, 순천, 제주도까지 가서 그들을 이 의술로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하고 버림당한 여성들을 돌보는데 그의 일생을 쏟았어요. 그리고 거지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거지들을 만나면 데려가서 목욕탕에 가서 다 씻겨주고 옷을 사입히고 먹을 것을 사주곤 했어요. 심지어는 버려진 고아들, 이 여자애들을 13명이나 양녀로 삼고요. 또 한 아들 하나를 더 포함해서 14명을 양자로 삼았는데요. 이 아들은 한센병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나면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센병자일 때 이 애를 길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입양을 해가지고 길렀어요. 14명의 양자를 삼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버려지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과부들 38명과 같이 한 집에서 동고동락하며 사셨어요. 그렇게 22년을 선교하시다가 54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그것도 과로가 겹치고 얼마나 못 드시면서 나누고 베풀었더니 영양실조가 버린 거예요. 자기 거 다 나누고 베푸니 자신이 정작 영양실조가 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4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장례를 치르려고 그 가정에 가서 유물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무도 남기는 것이, 그 낡은 옷 몇 벌하고 또 다 다른 반쪽 담요 하나하고 동전 7냥하고 두옵, 강냉이 두옵만 남아있더라. 다 쏟아부어주니 남은 게 뭐가 있었겠어. 장례를 치르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 해서 강주 최초로 사회 시민장으로 해가지고 이 장례를 치러주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1000여 명의 여성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이 그 장례를 따르는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떠나갔다. 여러분, 자신이 평생 살고 싶은 고향 산천 버리고 부모 형제 떠나서 이 머나먼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선교해준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져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고 복된 날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 뭐가 선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그런 말이나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 저런 자들 복을 받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날 서구 크리스찬 국가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베풀고 섬겼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렸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노세해진 서양의 이 기독교 국가들을 뒤를 이어서 우리가 힘있게 복음 선교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역하는 나라로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9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됐다는 것을 잊었어요. 무엇보다도 선교 동역자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조그만 이 물질을 쏟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 끝까지로 복음 선교한 일, 우리가 마지막 때 감당해야 할 마지막 교회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란 이 책을 쓴 송민호 목사님, 원래 그는 불신 가정이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외제 승용차가 그곳에 와서 수리를 해드리는데 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것을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 달러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가 써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아왔을 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탄을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혹시 캐나다 이민 가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캐나다 대사관 1등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민 업무를 맡는 분이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 회의한다고 온 식구들 모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또 송 목사님, 형님, 송 목사님 이렇게 넷이 앉았는데 우리 회의로 결정하자. 캐나다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손들었더니 아버지하고 형만 손들더래. 그러면 이민 반대한 사람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손을 들대. 그러면 우리 민주적으로 캐나다 이민 가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2대인데 아버지가 그만큼 가부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끌려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민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 생활이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애국신앙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당장 가자마자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데서 이 경제적으로
기반을 닦으려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한 달 지나자마자 아버지가 또 가족회의를 열듯이, 그래서 또 무슨 안건인가 해서 모였더니 하는 말이, 여기 와서는 전부 일해야 된다.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못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신문 배달을 해라. 그래, 신문 배달하는 것을 가르쳐주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 중고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신문을 탁 채고 형하고 둘이 새벽부터 그 신문 배달한 거예요. 15살의 어린 나이에 평생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어떤 날 살 거 생각하니까 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이 깜깜하다. 그런데 밴쿠버 대학 들어갔는데 마치 CCC 학생이 전도지를 나눠주더라. 거기에 보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전도 문구가 써있어요. 여기에 연락하면 답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라시라고 하는 전도자가 전화를 받고 캠퍼스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근데 그때는 뜨겁게 가슴에 와닿아서 나 매주 1시간씩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해 주시냐고.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1시간씩 매일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하는데도 그의 심령에 변화가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전도자 라시 그러다. 너는 신앙생활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너는 절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40일 여유를 줄 테니까 40일 내에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엄마하고 심하게 다툴 일이 있었는데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것이 너의 죄인된 모습이야. 너 거울 가서 네 얼굴 봐봐 그러더래요. 그런데 무슨 음성이 이렇게 들리나 하고 무시해버렸대. 근데 그 다음에 또 형하고 대판 싸웠대. 그런데 또 방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소리가 또 들렸대. 그래서 거울을 봤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귀와 같이 일그러진 모습. 그때 엎드리지. 그때 내가 죄인 되면서도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서 그때부터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갔는데 찬양대에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력을 얻었다. 큰 지향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찬송을 듣는데 힘없이 눈물이 쏟아져. 죄인됨을 확실히 체험하게 돼. 그래서 라선교사님이 연락을 했다. 전도자에게 연락을 해서 전도자님 저 죄인됨 깨달았어요. 저 죄인됨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비로소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캐나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을 하는데 2학년 여름방학 때 저기 토론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 왔대. 아버지한테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비차를 몰고 다시 밴쿠버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래요. 아버지 어떡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면서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등에서 자라나면서 너희 할머니가 나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다. 너 꼭 커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여자도 택하지. 이렇게 살다가 42살에 이미 나서 6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이제는 죽게 됐구나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가 나를 등에 업고 불러줬던 찬송가 279장 그 찬송을 들려달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소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주무시듯이 평안한 하늘로 떠나가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는 내가 이제는 복음 증거자로서 헌신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을 하자마자 그동안 공학을 공부했던 것을 집어치우고 인문학을 전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토론토 영락교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영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19년을 봉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이 선교적 사명, 한 번은 기도하는데 성경에 이 수만 볼트의 짜릿한 이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더 오지로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필리핀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그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다가 후원 약속도 요청하지 않고 또 후원자들도 구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교회 사임을 하고 가려는데 티켓을 못 구하고 티켓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감동해서 너의 동생을 후원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보너스로 받았던 것을 주식을 팔아가지고 매달 590원하게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주대요. 그뿐만이 아니야. 그 형이 동역자로서 헌신을 하게 돼가지고 이 선교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 그리고 네가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너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인 저기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가서 선교학을 전공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공부 2년 하다가 다시 선교지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선교를 이 필리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필리핀 현지인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토론토 영락교에서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립선암 이 검사를 받다가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가지고 갑작스레 세상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오셔야겠다. 뜻하지도 않게 선교지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부목사 출신의 이 송민호 목사님 토론토 돌아가서 장례 쫙 치르고 그 교회 뒤를 이어서 지난 16년 동안 목회하는 거예요. 교회는 갑절로 부흥하게 돼가지고 캐나다 최대 한인교회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선교적 교회의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틴데일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교수까지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이 성막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부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합심합내가 동역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우리를 복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 사랑으로 합심합내갈 동역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남은 여생도 복되게 쓰임받으며 자손들까지도 다 귀하게 이뤘으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일단 통솔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광스러운 복된 치유하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합심합력하여 통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일생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여생과 그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주의 은혜라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인생길 오직 주의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마음이 없는 사랑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